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가장 핫한 사건이죠.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바로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본문을 나무가 아니라 숲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장면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의 구조가 펼쳐집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이야기죠. 이 부분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 그 다음 순서가 어디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이제 8장부터 시작됩니다. 8장부터는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 나가는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 스토리의 중심에는 여러분 누가 있었었죠?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순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남은 곳은 땅 끝입니다. 땅 끝은 이방인 지역이죠. 이 땅 끝의 이야기가 오늘 9장부터 준비됩니다. 그러면 땅 끝의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할 인물은 누구인가?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새로운 인물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누구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울이죠. 우리는 사울을요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었죠?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의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자입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죠. 물론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사울은 전면에 나섭니다. 이제는 맨 앞에 앞장서서 교회 탄압을 주도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느냐? 앞에서 누가는요 큰 박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큰 박해는 영어로 메가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메가톤급의 박해를 사울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걸로도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 9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자, 여기 사울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표현일까요? 여전히라는 단어가 있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등등하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엠프네오입니다. 이 단어는 숨을 들이키다라는 뜻인데요. 자, 주로 언제 쓰이냐면 짐승에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발견하면 숨을 거칠게 내뿜고 들이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씩씩거린다고 표현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지금 사울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는요, 사울을 사납고 잔인한 맹수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맹수인 사울에게 먹이는 누구예요? 주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마치 맹수처럼 주의 제자들을 잡아먹기 위해 숨을 거칠게 내뿜으면서 씩씩거리면서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사울은요, 교회를 여전히 증오하고 있습니다. 다 잡아먹겠다는 거죠. 마치 먹잇감을 쫓아 끝까지 추격하는 맹수처럼 주의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찾아가 잔멸하려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사울이요, 원정을 떠납니다. 자, 원정을 떠나는 장소가 어디이죠? 다메섹이라는 곳인데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다메섹은 오늘날 수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여러분, 다마스커스 아시죠? 제가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 다마스커스까지 이제 약 248km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59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다 치면 이제 걸어서 6일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핍박을 피해 이곳으로 흩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다메섹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약 4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이 다메섹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거죠. 자,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디보다 안전하고 피하기 유리한 곳이 다메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사울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이 다메섹의 소문이 사울에게 들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사울은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자, 그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요, 사울이 지금 미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은요,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얻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자, 이 공문은요, 한마디로 오늘날 체포영장과 같은데요. 이 공문을 가지고 가면 외국으로 도피한 유대인들을 이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송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요,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 만남의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3절인데요. 자, 주님이 사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2가지로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하나는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요. 또 하나는 청각적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먼저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장면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자,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의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요, 이 시간이 정오였다고 말합니다. 정오는 낮 12시이죠. 낮 12시이면 제일 하루 중에 밝을 때입니다. 여러분, 낮 12시에요. 핸드폰 후레쉬를 켜면요, 후레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워낙 강하고 환해서요, 후레쉬의 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이 빛이 강하고 환하고 강했는지 제일 밝을 때에도 사울은 그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땅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청각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자, 그 음성이 4절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그러자 사울이 묻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청각적으로도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울과 같이 있었던 일행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붙잡으러 왔으니까
성전의 경찰이었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러나 이 일행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7절, 우리 사도행전 9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보지는 못한 거죠. 자, 그런데요. 자, 사도행전 22장 9절에 가보면요. 이것과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을 해요. 사도행전 2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죠?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죠? 반대로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뭔가 서로 모순이 되는 거 아닌가? 뭐가 맞는 건가? 한쪽에서는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로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자, 이거를요, 간단하게 합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빛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빛을 보았고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보지 못했고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죠? 자, 그들은 빛을 보았으나 주님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도 똑같이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제 소리가 지금 다 들리시죠? 자, 그런데 누군가에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그런 사람은 설교를 통해 믿음이 생깁니다. 설교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자, 이걸 교리적으로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교리반 때 배운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도 결과가 다른 거죠. 자, 이 일이요, 오늘도 교회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교회를 나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제가 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대하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요, 영혼에, 그러니까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다 두고 하나님이 옆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마음에 박히는데요, 꽂힌다고 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님의 소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이요,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요, 사울과 똑같은 체험을 한 건 아닙니다. 자, 우리도 정오에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물리적인 빛을 본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요, 구원을 받았다면 다 이 빛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이 빛을 다 비추어 주셨습니다. 자, 그 증거가 고린도서 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빛이라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빛을 본 사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이 빛이 동일하게 비춰졌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요. 하나님을 몰랐던 깜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덮여있는 우리의 깜깜한 심령 가운데 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두운 심령을 걷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사울과 같은 동일한 회심, 동일한 거듭남, 동일한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정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동일한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이 회심을 경험한 자입니다. 자, 그러니 나도 이 사울과 같은 영적인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빛을 경험한 자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구원받은 우리가 큰 체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일행도요, 똑같이 듣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반대로 사울은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보았고요,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였던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죄인을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에게 비춰진 하늘로부터 비춰진 빛, 고린도 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두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믿음의 빛, 우리 모두에게 비춰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사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어서 5절인데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장면도요, 이제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여러분, 사울은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승천하신 상태이고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해서 하늘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자, 사울이 박해한 대상이 누구이죠?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기고 간 교회이죠. 교회를 핍박을 했지 주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요, 나중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과 교회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몸과 머리의 구조는요, 굉장히 특별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는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죠.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제가 손이 잘렸습니다. 극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 손이 잘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려진 손이 저입니까? 아니면 남은 몸이 저입니까? 남은 몸이 저이죠. 제 다리가 잘렸습니다. 자, 그러면 달린 자리가 저입니까? 아니면 남은 몸이 저입니까? 남은 몸이 저이죠. 자, 그런데 머리가 잘렸습니다. 자, 그러면 잘린 머리가 저입니까? 아니면 남은 몸이 저입니까? 둘 다 저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신 것은요, 교회와 예수님께서 한 몸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교회와 더불어서 자신과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버린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은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국민일보 기사였어요. 오늘날 이제 탈교회인들이 늘어난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맞물려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이제 거꾸로 하면 이제 가나안 아닙니까? 이제 안 나가 가나안, 이제 가나안 성도를 다룬 기사였는데요.
요즘 이제 인터넷 예배 때문에 교회를 더욱더 안 나오고 계시죠. 자, 교회를 떠나는 이 탈교회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가장 제일 큰 이유가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에 대한 상처나 실망이 있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현실 교회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요, 죄를 짓는 개인도요,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요, 자신이 의로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든 기초는요,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기초에서 내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의 기초는요, 교회로 모인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기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죄인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패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자,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달려 있고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교회의 거룩함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찾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찾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녔대요. 자, 그러다가 완전한 교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찾는 완전한 교회를 발견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는 날부터 더 이상 그 교회는 완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사람이 그 완전한 교회를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있는 한 이 땅의 어느 교회도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인 거죠. 너가 아니라 제가 원인입니다. 여러분, 늘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게 주님은 교회를 거룩하다고 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교회를 향해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버린다면, 교회를 떠난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지금 사울은요, 완전히 뒤집혀진 상태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주님으로부터 청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이 사울에게 직접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 없지만 밑에 10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사울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로부터 가르침을 받도록 하십니다. 칼빈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직접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에게 보내신 것은 교회 사역의 종기를 더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직접 가르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울에게 이 자리에서 가르치실 수 있으십니다. 마치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신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가르쳐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사울에게 딱 두 마디만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두 마디만 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가르쳐 주시지를 않으십니다. 대신에 사울을요, 교회에 보내십니다. 교회로부터 가르침을 받도록 하십니다. 교회에 사울을 위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신앙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한다면요, 교회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에 위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은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회를 떠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 교부였는데요.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머니 같은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사함을 받거나 구원을 바랄 수 없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떠나야 할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야 할 의무를 조금도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산다는 있어도요, 나 홀로 신앙은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울에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고 물으십니다. 자, 주님은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버린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자, 예수님은 교회가 받는 박해를요, 자신이 받는 박해로 여기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 모임이 아니라요, 개인의 박해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받는 박해를 자신이 받는 박해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요, 교회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요, 주님은 자신과 하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하는 걸요, 주님은 실제로 자신을 대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마태복음에 진짜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누시는데요. 나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인데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때 듣는 이제 의인들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그리하였나이까? 저희는 그런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래요? 주님께 한 거라고 하십니다. 여기 형제는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내 옆에 지체를 말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를 향한 성도의 사랑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요 서로가 사랑해야 할 굵은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 옆에 있는 교회의 지체를 자신과 하나로 여기십니다. 형제에게 하는 걸 주님께 하는 것으로 보시고요, 주님의 셈법 안에 그 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할 중요한 교회론적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회론적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대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의 의도적인 배치인데요.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사울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마치 이제 맹수처럼 이제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날뛰면서 다메섹으로 갔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을 보세요.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를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선 완전히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다 빠진 거죠. 마치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힘이 다 빠져서 고꾸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이제 누가가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는 이제 장면이 있는데요. 자, 2절과 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잡아오려 함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잡힌 자가 누구이죠? 8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여기에는요, 누가의 재미있는 이제 워드 플레이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막상 끌려간 자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 잡힌 자가 누구이죠?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손에 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울은요, 십자가의 원수에서 십자가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해방하는 자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요, 사울의 삶은 180도 변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장면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제서야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는가? 물론 은혜인데요. 이거 은혜죠. 큰 은혜죠. 자, 그런데 왜 이제서야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는가? 자,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요, 답정 너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 사역을 위해요, 바울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물론 은혜인데 왜 이제야 사울을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찾아오시려면요, 언제 찾아오는 게 가장 좋죠? 스데반을 죽일 때 찾아오셔야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스데반을 찾아오셔야 더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울을 구원하실 거라면, 어차피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거라면 여러분 그때 찾아와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을 죽인 사건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얼마나 사울의 입장에서 뼈아픈 각오로 남았겠습니까? 실제로 사울은요, 나중에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의 이면에는요, 스데반을 죽인 사건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죄책감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몇 년 전에 이제 했던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이 꿈을 꾸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꿈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놀라서 잠에서 깨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그 사건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차피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거면 스데반을 죽일 때 찾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일찍.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다면 사울이 사도로 일하는데 훨씬 더 떳떳하고 훨씬 더 자랑할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스데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의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요, 바울의 자랑과 교만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저술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보통은 이제 13권으로 이제 합의를 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요,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킨 사람입니다. 신약의 대표적 사람을 꼽자면 원탑은 항상 바울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 이름 중에 폴, 바울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 그가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표현 하나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신을요, 은근히 은밀히 자랑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부분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요, 자신을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의 한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울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스데반을 죽였으므로. 이 과거가요, 바울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과거의 사건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쓰임을 받을 때에는 내가 참 쓸모있다, 나는 준비가 되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경험으로 사울의 과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절대로 그래도 나니까 이 일을 감당하지라는 생각을 평생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누구보다 가장 못났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서 누구나 다 소망을 갖게끔 불렀다. 나를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나를 불렀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실제로 또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서도 확인됩니다. 보시겠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으니라. 우리 1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울이 겸손한 척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겸양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사울이 정말 예수를 만난 후 깨달은 적나라한 자기 인식의 고백입니다. 나는 전에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 스데반을 죽인 과거의 사건을 염두에 댄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죄인의 우두머리인 나를 불러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담으셨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들어 이만큼 일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샘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샘플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샘플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낙심할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사울을 찾아오신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에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제일 못나서 쓰임을 받은 거다. 스데반을 죽인 죄인도 내가 사용했다면 너희야 더 사용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 꼴통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너희의 못난 과거와 부족함과 실패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내가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조차도 오래 참음과 긍휼을 잊게 하였다면 누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누구도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보다 더 바닥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 당연히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과 실패와 무능과 우리의 과거의 제약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 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이 풍성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은혜됨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같은 천하고 미련하고 없는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 역할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고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나 무능하고 흠이 많고 자격 없다 생각이 드십니까? 나 때문에 안 된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이 풍성히 드러납니다. 그런 여러분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놓지 못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잘함으로써 잘 되는 일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요, 언제나 그 은혜의 손에 우리가 붙잡혔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이 은혜 앞에 엎드리고 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 그 이상의 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하신 그분이 우리 생애에 동일하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어두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평생에 베푸셨던 이 크신 은혜와 자비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오늘도 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니, 스데반을 죽인 사울도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긍휼과 함께 만들어져가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며 누가 여러분의 생애를 회방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의 무능과 실패와 절망을 통하여서 낙심의 자리가 아닌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이 우리를 통해 한 주도 풍성히 드러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